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행하며 가르치고 보이며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그 케이크를 쓸 때요, 3단 케이크를 꼭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 단을 줄이면은 뭐가 되죠? 2단이 됩니다. 그래서 2단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3단에서 한 단을 높이면 4단이 됩니다. 사탄이 또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나가시면 교회 친교실에 3단짜리 케이크 있다고 칩시다. 있지 않을 겁니다. 있다고 친다고 하면은 그걸 여러분 가서 보면은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재료가 뭐고 뭐 파인애플로 만든 건지 뭔지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 케이크 왜 친교실에 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얘기를 해야만 그 케이크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내가 사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은 이 본질적인 이 질문들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간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문제와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동안 풀지 못했던 인생의 어떤 미결된 문제들을 푸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같이요, 이 명백히 써져 있거든요. 성경에는 나를 왜 만드셨고 나를 왜 이곳에 존재하게 했는지.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또 설교를 성도님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들으셔도 과거보다 훨씬 더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그 2주 전에 한국 소식을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말이죠, 수소 폭탄을 실험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한국 정부가 그거를 금방 알지 못했느냐? 과거에 국방부에서는 그런 얘기했대요. 북한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하면 그 실험이 있기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알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왜 몰랐을까? 그 해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암호 체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경국궁이라고 하면은 그걸 파출소로 이렇게 썼는데, 뭐 지금은 그게 뭐 화장실로 바뀌었다든지 뭐 암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몰랐다라고 한국의 그 국방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내 삶과 무관하거나 또 영향을 나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푸는 암호가 있는데 그 패스워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의 패스워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제가 이제 해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패스워드는 행함입니다. 행함.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맛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부뚜막에 소금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음식에 집어넣어야 맛이 나는 것이죠. 안 넣었기 때문에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의 맛을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성경책만 가지고 다닌다고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거의 마지막에 가서요,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만 그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자,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이란 것이 뭡니까? 들을 청자, 따를 종자, 듣고 따라야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왔는데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니까 그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가족이냐? 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따르는 복이 임하는 거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포도주를 떠다가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고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잔치에서도 그 떡을 물고기를 제자들이 떼어주니까 떼어주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난 것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한 예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기를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렇게 열심히 기도만 하지 말고 좀 복권이라도 좀 사놓고 기도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권도 안 사놓고 당첨되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아보면은요, 사는 만큼 그 길이 보이고요, 또 사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옛날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은요, 그 종들이 등불을 가지고, 전기가 없었을 시대에 들고 앞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등불을 가지고 간 만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발자국을 가면 100발자국 앞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등불을 들고 200보 앞을 가면 200보 앞까지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등불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말씀대로 청종하여 살아본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올해의 표의 말씀인 자, 복음에 참여하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고 또 복음에 대한 관련 송고를 우리가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따라 살고 그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먹어보지도 못한 것을, 내가 써보지도 못한 음식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른 사람한테 전하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써보고 입어보고 해야 잘 팔리죠. 요즘에 그 각광받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 쇼 호스트잖아요. TV에 나와가지고 물건 파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참 아주 유망 직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그 삶을 한번 이렇게 어느 TV에서 취재한 걸 보니까 다 물건을 써보고 사용해보고 심지어 연구도 해보고 제품 개발에까지도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보다도 더 많이 알아야 그 물건을 판다라고 하는 신념하에 그 쇼호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을 경험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도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전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행하고 난 뒤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거기 앞에 보면은 뭐 both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to do and to teach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여러분, 신학교를 갓 졸업한 어떤 전도사님이 하루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부흥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하는 스타일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부흥 강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가슴에 안았던 여자 중 제일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배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싸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곧바로 이 부흥사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이러니까 또 분위기가 막 좋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를 잘 하시고 은혜를 받았고 예배가 너무나 은혜롭게 끝났습니다. 이 예배에 참석했던 그 젊은 전도사님이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설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맨 먼저 청중들을 아주 긴장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확 풀어드리면은 마음까지 오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구나 라는 생각에 그 설교 스타일을 카피해서 수요일 저녁에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수요일 날 저녁은 대부분 그 교회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예배였다고 합니다. 하는 거죠. 전사님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가슴에 안아보았던 여자 중 가장 가슴이 따뜻한 여자는 다른 남자의 여자였습니다. 근데 상상 외로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찬물을 끼얹은 듯이 그냥 회중이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사님도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앞에 원고도 보이지 않고 다음 무슨 말을 할지 그만 까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뭐 어떤 것을 카피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어서 내 몸에 저절로 녹아서 우러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주교 신학자였던 데이비드 시멘은요, 그의 책인 뮤직스쿨에서 그런 말 했어요.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는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성찬식 할 때 그 성찬빵이요, 그것을 얇고 부드럽게 만들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천주교 같은 데 가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부님이 빵을 동그랗게 해서 주거든요. 손에 주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원래는 입을 벌려야 돼요. 입을 벌리면 그 동그란 그 떡 같은 거를 입에다 딱 혀에다 올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이 break and take it이죠. 그러니까 찢어서 뜯어 먹어서 이빨로 와그작 씹어서 삼켜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냥 사제가 입에 넣어주면은 사르륵 녹아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과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변화나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맨 마지막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거나 또 다른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만찬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니까 찢어 먹어라 하면서 찢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이 이제 너의 몸속에 들어가서 네가 되는 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말씀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행하시며 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셔서 나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먹는 게 납니다. 그죠? 내가 먹었던 밥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살이 되고 내 지방덩어리가 되고 내 내장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먹는 게 납니다. 술 먹으면 그 사람 술독이라고 하잖아요. 술만 먹었기 때문에 술이 된 거고요. 밥만 먹으면 밥통이라고 합니다. 밥만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먼저 쓴 글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이 먼저 쓴 글을 말씀하시는데,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무엇을 말씀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사도행전의 첫 시작점이 뭡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행함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행하고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자들의 모습과는 아주 사뭇 다른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항상 행하셨습니다. 먼저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은요, 언제나 거의 동일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주여 누구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은요, 요 두 가지 질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나를 구원자라고 여러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게 맞아요.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두 번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주여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첫 번째 질문도 의심해 볼 만합니다. 그것도 사실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의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용수숨 쳐야 돼요. 그것이 없다면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바람개비를 만들면은 참 재밌잖아요, 바람개비. 근데 바람이 안 불어요. 가끔 바람개비를 만들면. 그때 어떻게 하면 이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습니까? 그걸 붙잡고 막 뛰어가면은 바람개비가 돌아가죠. 여러분들 바람개비를 잡고 뛰면 바람이 없어도 바람개비는 돕니다. 이처럼 이 행함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나에게 주님으로 인식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 사역박람회 이름을 쓰셨어요. 안 쓰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자꾸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목이 마르다고 하는 표정을 지으면 자연히 손이 이 물컵에 가게 되어 있어요. 가서 주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아이를 키운 어머니들은 알겠지만은 젖을 먹일 때 애가 울기만 해도 젖이 돈다고 하잖아요. 애를 키우면 그 울음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행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행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황불로 망했던. 전설에 의하면 거기 한 노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성에서 많이 외쳤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아무도 듣지 않았대요. 제약된 성이니까. 한 청년은 아예 이 노인, 거룩한 노인에 대하여서 막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아무도 듣고 있지 않는데 뭐하러 그렇게 작게 소리를 치세요. 그러자 이 거룩한 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라도 외치지 않으면 나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과 같이 변질될 수 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나는 외쳐야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나도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전하고 참여하고 나도 섬기고 나도 주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어요. 근데 천사가 와서 천국에 가면 시중을 들 줄 알았는데 시중을 들기는커녕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천국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러고서 툭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한쪽 구석에서 천사들이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평신도로서 교회를 너무나 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셨던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보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보여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죠. 목사님은 혹시 천국에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예, 목사님은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 저도 이 말을 들으면서 이게 유머러스한 얘기긴 하지만요. 천국은 이 땅에서 많이 섬긴 사람이 천국 가면 섬김을 받는 거고,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내가 섬김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사람은 아마 천국 가서 아마 셀프 서비스로 영원히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물론 이게 맞지는 않지만 뭐 그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많이 섬기십시오. 많이 섬긴 것만큼 이 땅에서 하늘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 섬기는 것이 뭐냐?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첫 시작점이고, 그 다음에 뭔지 모르면 사역박람회 가서 이름을 쓰시면 되고. 여러분 보이시며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해 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사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설명하기 전에 딱 나를 알아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먹어보면 되는 거예요. 먹어보면. 그렇죠? 그냥 포도주에 대해서 설명할 때 화학 기호 방정식을 주면서 이게 포도주야 하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저 타임스나 이런 데 가서 포도주 파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사다가 자 먹어봐 하고 먹고 나서 자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게 포도주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술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것은 설명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냥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보여주면. 여러분, 기도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어떻게 기도를 설명하겠어요?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냥 기도합시다. 그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를 설명하려면 자, 일로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1시간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뭐냐고 물어보면 찬양하는 사람을 보여주면 됩니다.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그 사람을 보여주면서 그분한테 가보십시오. 찬양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 중에 예수 믿고 나서 축복받은 그분이 있으면 그분을 보여주면 되는 거죠. 축복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 그분을 찾아가세요. 그 집사님을 찾아가시면 축복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분하고 1시간만 맥도날드 가서 커피 마셔보세요. 그러면 축복이 뭔지 압니다. 또 겸손이 뭐냐고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겸손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보면 되니까 그분과 한번 나가보세요. 그분 한번 만나보세요. 용서가 뭐라고 다 그렇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길게 하지 않게, 누가 뭘 물어보면 누구 찾아가 보세요. 누구하고 한번 식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앞으로 지금도 많지만 더 많아질 줄을 믿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요,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특히 그래요. 삶으로 예수님은요, 자기의 삶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한 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지내셨어요.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부활을 설명해요?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뿐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진정한 예수님 닮은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이 사실 순진해야 됩니다. 순진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삶에 가식이 없을 때에,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을 때에 내 삶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커버해 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린 아이들이 주일학교 끝나고 3명이 놀고 있었대잖아요. 한 아이는 변호사님 아들, 한 분은 의사분의 아들, 한 분은 목사님의 아들, 뭐 쫑알쫑알 구석에서 놀고 있는데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순진합니다. 먼저 의사분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야, 우리 아빠 병원에 손님 왔다 가면 100불씩 내고 간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변호사 아들이 더 거기서 큰 목소리로, 야,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사무실에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은 500불씩 내고 와. 500불씩.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목사님 아들이 깨제제하게도 거기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야, 우리 아빠가 기도하면 8명이 바구리 들고 돈 거들어 다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참 이 목사님 아들이 제일 행복했을 거예요. 순진하죠. 천국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숨김없이 그냥 보여주는 거죠. 울고 싶으면 울고, 웃고 싶으면 웃고, 그죠? 그럴 때에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다윗이 정말 구원받았고 그의 행함이 결국 온전하게 인생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다윗은 말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행함에 변화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 분명히 말하죠. 심히 아리따웠던 처녀 수넴 여자 아비삭. 아름다운데 앞에다가 심히자가 들어갔어요. 이런 여자는 성경에 한 3명밖에 나오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 심히 아름다웠다. 또 여기 이 수넴 여인 또 한 명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 큰 죄를 하나 범했죠.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밧세바를 범해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결국 그가 나이가 많아, 지금 열왕기상 1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예쁜 여자를 방에 들여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음란한 죄로부터 온전하게 되었음을 행함으로 보여주잖아요. 말로 하지 않아요. 분명한 행함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거죠. 아리따운 여자와 함께 있었지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분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그랬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떤 요한은행 환전소에 90대 되신 할아버지가 와서 돈을 받고 얻대잖아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 달러 드릴까요? 에나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직원이 더 크게, 아니 달러 드려요? 에나 드려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한참 생각하더니 애를 놔줘. 이랬다는 거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이해하지 않아서 참 마음이 편했는데 여러분이 이해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이런 거 모르셔도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하면은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이 변한 모습을 딱 거기다 적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아무리 시편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지라도 믿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러나 열왕기상 1장에 예쁜 여자 들여보냈는데도 잠 안 잤대잖아요. 이것은 뭐냐, 변화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데려간 거죠. 변화됐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자기의 이름의 뜻처럼 어두운 세상을 밝혔던 사람이에요. 루가라고 하는 말의 뜻은 루카스인데 루시드라고도 하고 빛을 비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고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긴 누가복음 그리고 그 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이 누가는 이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서 방대한 작품, 말하자면 작품으로 말하면 작품이죠.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해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그 목적이 하나, 이 한 사람 구원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누가가 보여주는 완벽한 행함이죠. 행함.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 구해주려고 그 성경을 썼는데 그 성경 쓴 것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목회는 이런 것이구나, 성도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행하시며 가르치셨고 밝히 보이시고 나서 말씀하셨고, 그것도 한 사람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쫓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한국인의 신앙 선조 중에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럽고 한국 기독교인인 것이 참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1910년대부터 그때 활동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천 서부교회에서 간증한 내용입니다. 하루는 이분이 새벽 예배 갔다 오다가 냉면집에 갔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앉아가지고 맷돌질을 하더래요. 옛날에는 안진뱅이가 참 많았잖아요. 맷돌질을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행전 3장 그 말씀, 그 안진뱅이가 이제 성전 문 앞에서 뻘떡 일어나는 그 장면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목사님 마음속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자꾸 말하라고 하는 말씀이 자꾸 마음속에서 용수좀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이, 너는 왜 저 사람을 못 일으키냐,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래도 또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업고서 그 냉면집에서 나와서 과수원 옆 굴다리 밑에 가가지고 거기 딱 앉혀놓고,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했더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말했대요. 뭐요? 뭐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실망을 하고 자기 믿음 연약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그 즉시 3일 금식을 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능력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 냉면집에 가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나가지 않고 냉면집에서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진짜 이번에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일제시대에 280개의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또 2만 명의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2만 명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2만 명에게 치료의 역사를, 신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성경대로 행할 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가감없이 행동할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다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면서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절에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내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나는 행동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레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